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했습니다. 자, 미디암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암이 죽는 그때 어디에 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광야 가데스이죠.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의 1세대에 막이 내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의 그 출발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출애굽 2세대의 첫 시작의 무대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만을 표하고 원망을 표해서 결국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장소가, 그 시작점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방황하고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시점, 출애굽 2세대 그 시점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들 또한 이곳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출애굽 1세대 그들의 부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 내용인데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다시금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출애굽 17장 1절 이하 3절에 나오는 바로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지도자가 참 괜찮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아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답을
주십니다. 6절 이하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이곳에서 그들의 부모가 했던 모습과 똑같이 불신앙, 불순종,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달라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징계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저 담담하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회중을 모은 후에 그냥 명해라는 것입니다. 반석에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치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장소가 똑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불신앙과 불순종,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명령만 해라는 것이죠. 힘으로 쳐서 물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내는 것을 보여주라 하십니다. 어느 젊은 전도사님께서 소년부를 담당했는데 그 소년부 친구들이 몇 명 안 됐습니다. 한 10명 남짓.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학교 앞 전도를 가야겠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과 소년부 선생님들을 부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앞 전도를 해야겠다고. 그 말을 시작하자마자 부장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그거 우리가 작년, 재작년 벌써 여러 번 시도했다고. 근데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말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그 학교 바로 옆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전도 물품보다 훨씬 좋고 비싼 그런 선물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오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거기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나와서 캐릭터 옷까지 입고 나오고 부스도 설치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나가봤자 우리 교회에 올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했던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봤다고, 내가 해봤다고, 그러면서 그거 똑같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다르게 대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같은 답이 아닌 다른 답을 하나님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도, 그래서 똑같은 행동이 나와도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지만 그 모습을 향해서 응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자녀를 향한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하는 행동, 지금 보여지는 그들의 성격,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좋지 못한 지금의 모습들만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그냥 확정 지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될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항상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로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확정짓습니다. 때로는 나를 향해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잘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40년간 이끌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의 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지도자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간 욱 하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참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터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금 그들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패역한 너희여 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40년 이상 그들은 소망하고 기다리고 갈망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순종한 것일까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일까요? 12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너희의 그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읽어보았던 12절 말씀 그 뒤에 나옵니다. 다시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들의 믿음에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바로 그 믿음 없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있었던 그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40년 전에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원망, 불평에 대한 심판,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죠. 여전히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합니다. 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공의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헷세대의 사랑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들의 죄가 있지만, 그들의 원망이 있지만 지금 나의 뜻은 그들을 향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그저 말씀으로만 반석에게 물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화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냥 말해라는 겁니다. 그냥 온유한 모습 그대로, 그 거룩하심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죄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반역한 너희요. 반역한 너희요.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그저 명하여 물을 내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분노를 바라며 내리친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라진 겁니다. 드러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두 번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조건 없이 용서하는 모습,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할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엄하게 꾸짖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과 동일한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원망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들을 향한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는 오늘 참으로 엄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심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시죠. 그만큼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란 일반 백성들보다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그렇다면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인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가갈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고 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이어서,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하는 게 있어서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거나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지금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느냐? 지금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너희가 주목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불평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물이 없음을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이냐?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못할 하나님이냐? 너는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기에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이하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뿐이죠.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부터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제자대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긍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의 생각에 물도 없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없고 모든 것이 불평, 불만으로 보여지는 그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에게로 옮겨 그분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의 인도와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을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